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제목이 말이 됩니까? 시련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축복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물어보니까 아멘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고난 그리고 시련 이런 것들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겪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그 원리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이름이 다윗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무려 800번 나옵니다. 엄청난 이름의 횟수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800번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7 형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소년 시절에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엄청난 괴력의 힘도 발휘를 했고 또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도 물리치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그 뒤로부터 40년 동안 긴 세월을 민족 역사상 가장 번영하는 그런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축복해 주신 최고의 그 말씀은 내가 너의 이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리라. 너의 후손들이 왕이 이어지는 이 축복을 영원히 이어지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기에는 흰 바탕에 파란 별이 딱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축복을 기념하는 국기에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다윗의 별을 국기에다가 세워서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국기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원래 예수님이 사신 곳은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근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비록 말구유 마구간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태어나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온통 다윗의 이름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들의 병을 고침받기 원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어.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돼요. 요한계시록에까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온통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만 그 다윗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다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았지만 다윗의 전반기 생애는 그리 호락호락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30살 때에 왕이 되었는데 제일 처음 등장하는 다윗의 나이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2살 때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왕이 된 사울 왕을 위로하고 새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줄 때에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어요. 다윗의 아버지 집에. 내가 너의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어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새의 아들들 8아들 중에 7아들들이 전부 사무엘 선지자 앞에 가죠. 막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아들을 다 물리치고 12살로 추정되는 다윗에게 처음으로 기름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18년이 지난 오늘 본문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18년 동안 다윗은 뭐 했을까요? 18년 동안 다윗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냥 이새의 아들로 목동으로 양들을 치면서 사는 삶이 더 행복했을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사울 왕이 자기의 정적 다윗을 죽여야만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자기 식구로 만들기 위해서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로 삼기도 했지만 그 사위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려 11년 6개월 동안을 도망다녔어요. 하루하루 살아서 저녁에 잠을 청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나라가 다윗에게로 관심을 가져갈 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리고 그 총사령관 아브넬이 있어서 11지파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11지파의 이스보셋이 또 7년 6개월 동안 대치를 합니다. 그 7년 6개월 동안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고초를 겪는 동안 다윗은 또 고생을 하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니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내색을 성경 어디에도 내색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초조해야 하지 않아요. 내색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왕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자기가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내색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일체 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18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당하면서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18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다윗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 18년의 세월은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 돼서 얼마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는가, 그거보다는 성경의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18년 동안 고난을 겪은, 고초를 겪은, 도망다닌 험한 세월의 그 흔적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곳에 살지 못해서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쪽 동굴. 이스라엘은 동굴이 많아요. 숨어 지냈고 장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잠자리를 청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배고픔으로 밥을 먹는 시간보다는 먹는 날보다는 먹지 못하고 넘긴 날이 더 많았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 가족들까지 죽이려 해서 가족들을 이웃 나라로 피신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딸을 주었는가 했더니 딸을 또 뺏어가 사울 왕. 남의 나라에 가서 결국은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고 또 거기서도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자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다. 지금 첩자로 와서 우리나라를 살피는 것이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척하고 겨우 목숨을 구해서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3분의 1. 그중에서 다윗의 탄원시가 10편이 있습니다. 그 탄원시 10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시편이 10편이나 몇 군데만 읽어드릴까요? 시편 5편 1절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시편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13편 1절 이하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신의 고통, 괴로움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쏟아내고 있어요. 30살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무려 18년여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을 했었습니다.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한 후 18년 동안 온갖 시련과 고통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몰아내셔. 차라리 저 같으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아이고 저 왕 안 두겠습니다 하고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다윗은요 일생 동안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2살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유다 지파의 왕으로 11년 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저쪽 11지파의 왕 이스보셋과 대치해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 11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할 때 다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다윗의 인생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시는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무엇도 있다? 고난도 있다. 때로는 시련도 있다. 그러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가장 멋있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12살에 주신 약속을 자기 힘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자기를 죽여가던 사울이 잠을 청하는데 사울 군대가 오니까 다윗이 굴 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굴에다가 자기 처소를 마련합니다. 뭐 사울 왕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잠잘 때까지 군대들이 보초 섰겠어요? 그 넷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몇 명 놔두고 다 굴 밖에서 지켰겠지. 근데 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울을 자기 손으로 끝낼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지체돼. 사울이 죽었을 때도 어떤 그 군대의 힘으로 보면 사울의 연약한 아들 이스보셋이 왕을 이었지만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또 기다립니다.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보셋의 총사령관 아브넬도 죽고 11지파가 힘이 없어졌어. 그들 장로들이 모두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평화적으로 다윗은 18년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의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서두르면 뭐가 나온다고? 이스마엘이 나와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나와요. 그러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약속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나가면, 그리고 그 날들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넉넉한 모습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날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땀 흘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실 때 몇 년 연단하셨나요? 40년 연단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더 모세를 연단하셨습니다. 40년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연단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왕으로 쓰시려고 18년 동안 연단하셨어요. 저는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숫자가 아님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성직자로 40년을 또 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보통 부교육자도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목사 임직을 받기 전에 2년 전에 단독 목회를 시작해 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2년이 지나면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다 서로 알게 되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목사를 임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지나온 40년 시간들, 어떻게 보면 그 지나온 시간들은 연단의 시간이었어요. 고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우리 홍산교회 부임을 해서 16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최선을 다해 올해까지, 꼭 40년, 86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하면 40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연단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고난과 시련에 연단이 없었다면 저는 아주 교만한 목회자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목회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나를 많이 연단을 시켜 주셨어요. 네가 목양을 하면서 아픔을 겪는 성도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알라고 저에게도 아픔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때라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40년 목회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명예롭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지킬 만한 성도에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그릇을 잘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비켜가고 더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젊은 날에 푸른 꿈을 꾸고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 살아왔지만 아직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네가
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내게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18년 시련의 세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묵묵히 준비하고 마침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약속대로 세워주십니다. 18년 동안 다윗이 겪은 온갖 시련의 세월도 지나고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다윗은 늦게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의 은혜만이 아니라 시련의 은혜도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오늘 꼭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연단을 주시는가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시련 중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